어떤 일이든 첫 번째 한 일은 기억이 잘 나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장례식을 인도한 분에 대한 기억이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수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회사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날마다 출근하고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고 입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직장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직원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회사 일만 하다가 회사 일을 자신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다른 직원이 이분의 책상을 보니까 옆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가방을 보니까 입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입원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필 이제 근무를 빨리 끝내고 입원하려고 입원 예약이 되어 있는 그 시간에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인과 직원과 또 제가 황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이 허락을 해 주었어요. 고인을 볼 수 있도록.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안실로도 가지 못하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병원 측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인이 저에게 말해 주었던 어린 시절과 과거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실제로 배가 고픈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학업에 갈급한 삶을 살았고 사회적 인정에 갈급해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누구보다도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러기 아빠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함께 조문을 하던 한 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고인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곳에 함께 누워 있노라. 이런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결코 어리석어서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삶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강요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의 사회 분위기, 그 시절의 직장 문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병원 다니고 이럴 형편이 안 돼요. 특별히 이분이 다녔던 회사는 아침 6시만 되면 간부들의 90%는 거의 다 회사에 와 있는 그런 문화, 직장 문화, 그런 회사를 이분이 다녔어요. 이런 강요된 욕구 속에서 인생의 욕구를 억누르고 때로는 자기의 개인적 욕구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심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강요된 욕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간의 배고픔조차도 조작되고 강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욕구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특별히 현대문화는 사람들에게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사서 입던 옷인데 아주 멀쩡하게 새 옷입니다. 다른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옷장에 옷이 가득 걸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구조화된
과소비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우리는 입을 수 없는 옷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새 옷을 사 입어야 되고 유행에 뒤늦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에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화된 과소비죠.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에게 소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소비의 구조를 만들고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가 진정한 욕구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과소비는 환경을 병들게 하고 지구의 종말을 앞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이 정말 배고픈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느끼는 결핍은 정말 나를 위한 본질적인 결핍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 대해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의 가난함의 복입니다. 영혼이 가난함이 복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긴급하게 채워야 할 긴급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 이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은 필요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전심과 전력을 다해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하게 되면 이 부족함이 나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난은 겉으로 드러난 가난과 숨겨진 가난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가난과 숨겨진 가난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진리는 모순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속의 원인과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모순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욕구가 잘못된 욕구일 때 우리의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고 거짓된 가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느껴도 내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부유하게 느껴도 내가 부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002년 월드컵 축구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이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배고픈 사람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배고픔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배고픈 가난뱅이 속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속에 있는 가난뱅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내 속에 있는 가난뱅이와 내 속에 있는 거지가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지가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난뱅이가 있습니까? 무엇을 구걸하고 있죠? 무엇을 이끌고 있죠? 사람들은 육체적 삶에서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서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가난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은 갈급합니다. 육적으로 가난해도 갈급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갈급합니다. 가난은 뭐예요? 원래는 경제적 개념이죠.
가난하다는 것,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결핍을 시급히 채워야 되는 절실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결핍이고, 가난은 고통이고, 가난은 갈망이고, 가난은 절박한 욕구입니다. 가난은 고통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뭡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데, 그래서 코에는 음식 냄새밖에 안 맡아지고 눈에는 음식밖에 안 보이고 마음속에도 음식 생각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것이 가난의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가난처럼 긴박한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는 모든 관심사가 영혼의 욕구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충족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숙인이라든지 배고픈 사람을 대접할 때는 음식의 양을 아주 많이 준비해야 돼요. 노숙자에게 밥을 주면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이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한 10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거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배가 빵빵할 정도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소화를 다 시킵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의 특징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도 배고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권력에 굶주린 사람 아무리 높은 권력의 권좌에 올라도 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권력을 더 추구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을 갈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도 더 읽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더 부르고 싶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체적 가난이 영적인 복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가난할 때 커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때 커요. 신앙은 시련과 고통의 터 위에서 자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이 크고, 위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질적 가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돈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물질을 구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회사가 대박이 터지고 매상이 100배가 오르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일평생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대박이 터졌는데 교회 안 나와요. 주일 예배 때 안 보여요. 이런 모습은 봐도 대박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망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가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가난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난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가난은 육체적 가난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여 갈급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영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배고플 때 우리는 가장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 이때가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욕구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시체가 무슨 욕구가 있겠어요? 배고픔이 있습니까? 시체가 차다 덥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하겠어요? 내게 사랑의 말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이게 시체예요. 영적 욕구가 없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모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은 육체적인 배고픔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줍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육체적 배고픔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자만이 육체적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가난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강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강자 중심의 사회예요. 역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회의 약자들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편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친히 약자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약자를 위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가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배고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이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 그럼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상실하고 가장 아쉬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게 내 자신이에요.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자신, 우리 전체입니다. 현대사회의 잘못된 배고픔,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지구를 종말로 몰아갑니다. 현대사회의 잘못된 배고픔에 우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배고픔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진정한 영혼의 배고픔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소유욕과 망상과 공허한 껍데기 지식을 다 비우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부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심령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의 충만함,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이상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명성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남들이 비난하건 남들이 존경하건 남들의 평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나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텅 빈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본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배고픈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재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세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갈망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면 내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왜 정의가 없습니까? 왜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이 사람이 심령으로 배고픈 자입니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불의한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의로운 가난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가난한 영혼, 복받은 영혼입니다. 복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거짓 가난을 다 물리치고 세상적 가난을 다 물리치고 진짜 가난, 영적 가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배고픔을 다 버리세요. 거짓 목마름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목말라 해야 될 것, 진짜 내가 배고파 해야 될 것, 그것을 배고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